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그 도시 개척 운동을 하고 있는 CTC 코리아 세미나에 며칠 다녀왔습니다.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어제는 하룻밤 자고 왔는데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이 CTC 이 시티 투 시티라는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2년 동안 4번의 세미나를 해요. CTC에서 GCM 세미나를 하는데 G는 이제 가스펠이라는 뜻이고 이제 C는 이제 시티라는 뜻이고 M은 이제 무브먼트라는 뜻입니다.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갱신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개척할 건가?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첫 번째 세미나 때 이제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목회자들이 알면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래서 두 번째 세미나 때 복음 설교를 강의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복음으로 변화되고 갱신된 교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는 복음적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를 낳는 그런 주제로 세 번째는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교회들이 서로 개척되어서 이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지역 도시를 바꿔가는 복음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그게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로 그 네 번째 주제로 도시 생태계를 교회들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도시를 어떻게 변혁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를 어떻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서로 이제 이사들이 고민하다가 도시 전문가를 한 분 불러서 목회자들이 아닌 일반 학자들이 바라보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해서 한 강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인데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 몰라도 지옥 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유현준 교수님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교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그분의 책을 다 가져와서 거기다 다 사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 뒤에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질의응답 사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한테 한 권의 책을 권한다면 어떤 책을 권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 사다 주겠대요. 그래서 사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거기 목사님들만 가는 데죠? 맞다고.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만 모이는 자리에 그 집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저를 태우고 갔죠. 태우고 갔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네요. 저만 태우고 가면 되는데, 이 단체가 세계적인 단체거든요. CTC가 전 세계에 이제 6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하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대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공항에 근처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그 집사님이 그 분을 태우고 저를 태우고 가서 갔죠. 그래서 가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외국 분하고 같이 차 타고 갔다는 걸. 별거 아니죠. 예. 그런데 올 때 또 다른 이제 호주 목사님하고 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인천 공항에 있는 호텔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1시간 한 20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지, 저런 운전도 해야죠, 영어를 들어야 되죠, 영어로 또 말해야 되죠, 뭐 정신 없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뭐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기했던 게 왜 이렇게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비싸서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송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무슨 동네냐, 송도라고. 저기는 왜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냐, 저기는 누가 사냐 그랬더니 부자들이 산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부자냐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를 거기까지밖에 못 배워가지고. 네. 이렇게 뭐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설교 시작할게요. 네, 쓸데없는 얘기 잔뜩 하고,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그냥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얘기 좀 하고 그래야지 좀 이렇게 잠도 좀 깨고 그러는 거죠. 잠 다 깨셨죠?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부유함과 동시에 많은 향락과 음란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전도여행을 향해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깝게 교회가 4분 오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진 그 중심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소위 믿음 좋고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교회 분열의 주역으로 활동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교회들의 중심에는 늘 소위 믿음 좋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를 소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 있고 충성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분열과 파괴의 주범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 해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주장들, 내 판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이것을 살피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죠. 이 교회 내에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만 분열도 없고 또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의 생각이나 삶의 습관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그들이 변화될 것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세상을 판단하지만 세상으로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왜 그렇게 손해보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헌신되고 믿음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는 그 생각 속에 아주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판단과 선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의견이 충돌될 때 무조건 내가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적으로 여기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을 이루게 되고 서로 이것이 한 해 한 해 누적되어져 가면서 갈등이 골이 점점 깊어져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는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교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들려온 소식들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맞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해야 되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예, 성도님들 제가 얘기한 적 있었나요? 제가 옛날 하기동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교회 다 망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얘기 드린 적 있나요? 예.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 하객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예, 목사님 설교를 바꾸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그분은 저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를 싫어해서요? 그거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너그러운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냥 그분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바꿔야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내가 옳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사랑이 표출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에게 뭘 이야기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좀 교회에서 인정받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기중심성, 좀 교만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제일 인정받는 조직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맞다. 내 판단이 맞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요즘 이제 복음학교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의 장아찌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우리 이 죄가 그냥 죄 쪄들어 있는 그런 죄의 장아찌들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여기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복음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더니 모든 28분들이 다 자기가 죄의 장아찌라고 인정을 했어요. 저도 죄의 장아찌예요. 그래서 내 판단이 옳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조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함으로 빠져 들어가요. 교만함의 반대편에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 침륜에 빠지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교만함과 침륜에 빠지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다 잘 될 것 같고 막 교만하다가도 뭐 하나만 딱 안 되면 난 필요 없어, 난 죽어야 돼, 난 쓸모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막 은혜 받으면서 주님 나만 사랑하셔, 막 이런 충만한 생각을 갖다가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날 싫어하시나 봐. 이게 침륜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죄의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모든 상황들을 복음 앞에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이슈들을 복음으로 다시 재정립해 주죠. 그래서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문제,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인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은사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몇 가지의 그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은사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도 있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이렇게 뭐 진동이나 환청이나 환상을 보는 것도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귀신의 장난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뇌세포, 뇌 호르몬의 작동으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영적인 이런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적 표현들을 성령으로 제한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귀신은 그 일을 못하죠. 그리고 우리의 뇌 호르몬도 그 일을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왜 은사를 주시는가? 우리의 은사는 달라요. 다른 타 종교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은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사들은 방언을 제외하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활용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동원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 이 은사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 무속신앙이나 타 종교의 영향 때문에, 세상적 영향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어떤 은사를 받아내는 그런 귀신 굿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언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셔요. 어떤 분들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방언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다른 은사들을 그렇게 막 강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재정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의 은사를 달라고 안 주시잖아요. 그런 기도 안 했군요. 우리 소풍 성도님들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저는 키 크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진만 목사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저도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잘생긴 얼굴을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의 목사이기 때문에 봐줬습니다. 네, 모든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로 특정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소외를 시키고 은사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런 교회나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특정 종교는 이 방언을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 그리고 방언을 못하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막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가게 되면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서 성도가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 분위기 안에서 누가 뭐 대놓고 너 방언도 못해 놀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할 때 뭔가 자신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소외되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가운데도 이제 방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방언은요, 공중기도할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방언은 공중기도는 하지 않고 개인기도로 하게 합니다. 또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합심기도할 때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누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누구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이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 음악을 크게 틀기 때문에 옆 사람의 기도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악의 요소가 없을 때 그냥 뭐 한 10여 명이 무반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해 버리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가운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언행을 하실 때도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 방언하라고 랄랄랄라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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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긴 한데,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이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은사주의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물질주의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은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측정되어지는 물질주의적인 그런 측정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해버리는 그런 안 좋은 신앙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방언을 몇 개 하느냐, 어떤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교회의 차별과 무시와 비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은사로 계속 이 은사주의로 흘러가면 다른 더 센 은사, 더 강한 은사, 더 잘 보이는 은사, 그래서 은사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나는 찬양을 잘하는데 난 찬양을 못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은 잘 가르쳐 하면서 이 은사로 인해서 자기가 무능력하게 보이고 저 사람과 비교하여서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지고, 또 목사님이 은사 있는 사람 저 사람만 좋아해 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자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깁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이 은사주의로 빠졌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이죠. 그래서 모든 게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은사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각자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은사와 감추어진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미 습득되어진, 그리고 이미 표출되어진 은사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은사들. 예. 저는 강도사 때 앞으로 이제 몇 달 후면은 이제 그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제가 선배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좀 부러웠던 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와 저분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막막하고 두렵고 막 그런 생각으로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또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아 신학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일사천리로 다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목사가 돼야 되고 어디서 사역해야 되고 막 이런 고민들이 막 저를 엄청나게 짓눌렀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 풍성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오늘 같은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내적인 음성으로 저기 물어보셨어요. 창현아, 너 뭐 잘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이제 이미 드러난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네요. 저는 한 번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음성으로 너 창현아 너 뭐 잘하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약간 한 4, 5초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저 정리정돈 잘해요 라고 그랬습니다. 정리정돈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리정돈 잘해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떤 깊은 깨달음에서가 아니고 제가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드러난 잘하는 거였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첫 해인가 그 다음이었거든요. 주말 부부로 했어요. 아내는 수유리에서 직장을 다니고 저는 인천에 있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집을 청소를 해요. 그러면 깨끗하죠. 그러면 아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와요. 그러면 토요일 날 들어가면 집안이 엉망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설거지통에 설거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것 좀 하라 그러면 더 쌓이면 하겠대요. 언제 할 거냐고요. 내일 저녁에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밤에 들어와 가지고 덜그럭 되면서 뭐 설거지를 하고 그러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랑 살면서 너무 다르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치울까? 나는 왜 잘 치울까? 이게 내가 이게 잘 치우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정리정돈 잘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딱 깨달았죠. 이게 은사구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때 알았던 게 나에게 행정의 은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행정의 은사가 뭐냐면 행정의 첫걸음은 뭐냐면 정리정돈이에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행정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잘한다. 정리정돈이 뭐냐? 청소를 잘한다는 의미보다도 만약에 책장을 갔는데 책장에 책을 꽂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막 꽂아요. 그런데 이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꽂아요. 예. 그래서 뭐 소설은 소설대로, 시는 시대로, 아니면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사회학은 사회학대로 뭔가 이런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이게 꽂아놓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컴퓨터에 폴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파일이 폴더가 잘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파일이 막 뒤섞여져 있죠. 저는 제 아내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이메일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메일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지워요. 저는 다 비워져 있어요. 들어오는 대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지워요. 그리고 휴지통도 다 지워요, 늘. 이게 정리정돈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드러난 게 행정의 은사예요. 그래서 행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행정을 공부했고 미국 유학도 행정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이게 저에게 드러난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러난 은사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기도에 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 관리를 잘하셔서 재정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숫자에 아주 빠르신 분들이 있죠.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게 명시적 은사라고 해요. 이미 보여진 것. 그런데 잠재적 은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겨놓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요,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작동시키세요.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의 과정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밀어넣어서 그것이 이제 개발되게끔 하실 때가 있죠. 한동안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강점으로 일해라. 이런 말 유행했어요. 이거는 일반 경제학에서 나온 건데 잘하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에 힘 빼지 말고 잘하는 걸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잘하는 걸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챕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강적으로 일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일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이제 좋아해요. 교회는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강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일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요, 시키는 대로 일하면 돼요. 근데 시키는 대로 일하다 보면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자기의 은사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청소년부나 청년부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교만해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미 청년 때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고등부 이제 교사 반을 맡았는데 저희 반이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분반 공부를 하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20분 정도 하면 저는 분반 공부를 한 40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분반 공부가 마치면 교사회의가 다 끝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애들 붙들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 설교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잘 먹히는구나. 중고등부 애들하고 청년들에게 나는 특화된 그런 사역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어디다 맡겼냐면 유년부에다 맡겼어요. 유년부 애들 1, 2, 3학년 이제 코 찔찔 흘리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뭐 동네 형인지 아저씨인지 뭐 구별도 못하는 애들한테 저의 이 황금 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예. 이런 정말 탁월한 설교는 적어도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가 들어야지 어떻게 1, 2, 3학년 애들이 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미치겠는 거죠. 예.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고 애들은 너무 싫고 지금도 애들이 싫은데 그땐 더 싫었어요. 예. 예. 저는 뭐 우리 아들 셋도 잘 안 안아줬어요. 예. 지금도 애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혹시 딸이면 몰라도 아들은 더 싫어요. 예. 뭐 그런 성향인데, 예. 근데 유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1년은 어떻게 꾸역꾸역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부서를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1년 더 하라는 거죠. 너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역꾸역 하다가 한 해를 더 해야 된다니까 이제 1년은 어떻게 버텼는데 한 해를 더 해라니까 이건 너무 막막한 거죠.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일학교 세미나는 다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서울 왕십리에서 하는 인형극 성교회 거기 가서 인형극도 배우고요. 저는 총신을 다녔는데 장신대에 가서 기독교 교육 수업도 듣고요. 각종 세미나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 세미나는 거의 다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좀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풍성교회로 왔어요. 풍성교회는 조건이 뭐였냐면 유년부 안 하는 조건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청년부하고 이제 성가대를 맡기로, 성가대 지휘를 맡기로 했어요. 네. 그것도 웃긴 일이었는데 청년부 지휘를 맡기로 하고 풍성교회에 왔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주에 유년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표를 내셨어요. 네. 내용은 뭐였냐면 그 행정 목사님이 커피 심부름 시켰다고 열받아서 그만뒀대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뭔가 쌓였겠죠. 그래서 갑자기 유년부 교육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안 하고 청년부와 유년부를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년부를 한 10여 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총회에 그 공과 쓰는 그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되고 지금은 총회에서 공과 만드는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전문가가 되고 책도 내고 하게 된 거죠. 전혀 모르시는 눈빛이죠. 이제 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 뒤에 보면 그 제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김창현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별로 뭐 기뻐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고 뭐 그래요. 예. 뭐 인생 각자죠. 뭐 아이씨. 학시. 그런 거죠 뭐.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린이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밀어 넣으셨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주일학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유초등부를 하면서 목회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을 목회할 때 유초등부 목회하듯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랑 이제 유초등부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제 설교는요 어린애들에게 설교할 때랑 지금 어른들에게 설교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어린이들 설교할 때도 뭐 수련회나 뭐 이런 때 1시간씩 설교하고요. 기도회도 1시간씩 기도회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 사역이나 지금 사역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유초등부 했을 때 그 조직이나 지금의 조직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초등부 할 때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건 5가지의 사역이었어요. 예배드리고 아이들끼리 교제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고 아이들을 사역시키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유초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을 반드시 사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마다 와서 예배당 자기들이 직접 청소하고 교회 대청소하면 와서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담당 교육자인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하면 애들을 앞에 앉혀서 중보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죠.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망치면 너희들 기도 안 해서 망친 거야 하고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 사역 시키고 청소 사역 시키죠. 그리고 전도해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솜사탕 전도하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전도잔치하고 그래서 교회 5가지 이 기능을 유초등부에서 집중적으로 했죠. 근데 요걸 똑같이 이제 어른 사역에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크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5가지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하고 교육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그 외에 뭐 대단한 큰 일도 안 해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유초등부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주님이 저를 유초등부로 밀어넣어서 제 안에 숨겨져 있었던 유초등부 사역의 은사를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요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놓은 그 은사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 재정부 위원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고 사랑방전 좀 해주세요 뭐 찬양대 좀 서주세요 뭐 이런 헌신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못해요 저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실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소위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비로운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은요, 사실 그런 신비적인 은사들은 거의 없어요. 방언 외에는 특별히 그런 은사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그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은사의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사들 중에 뭐 특별한 어떤 대단한 그런 신비적인 인가 한번 보세요.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그리고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능력행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벽 고치는 은사겠느냐, 방언이겠느냐, 통역이겠느냐, 뭐 이런 은사들. 우리 그 흔히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보여주는 뭐 이빨을 금으로 바꾼다든가, 뭐 환상을 본다든가, 뭐 천국에 가서 입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덜덜덜덜덜 뭐 진동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 다른 그 위에 있는 은사들도 볼게요.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 보면 서로 돕는 것도 은사래요.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게 뭐냐면 행정이에요, 행정. 예, 교회 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방언, 뭐 이런 것들, 뭐 대단히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교회 구성원으로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은 은사 좀 받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체험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내가 더 뛰어난, 저놈은 별거 없네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 없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우리 몸에 더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언급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거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부분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활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중요한 몇 가지의 은사의 원리를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짐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아니요 여럿이니. 성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은사도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계시는 통일성이 있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과 또 여러 성향들에 따라서 은사를 각양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 몸 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은사는 더 소중하고 어떤 은사는 하찮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세상은요, 효율성을 따져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핵심 인재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것은 버리려 하고요, 더 유용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는요, 손해보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즘은 제가 교회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효율성과 교회를 절대 함께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효율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처럼 쓸모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간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쓴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서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건물은요,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바가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예배당 자체가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만 남겨놓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을 다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몇 명 안 남을걸요? 예. 옛날에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예, 회사의 마인드로 교육자들을 바라보면 담임 목사부터 잘려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담임 목사가 별로 하는 거 없어 보이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 사례금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손해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돈을 모아놔서 뭐 이득을 얻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손해보기를 작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교회는 몸과 같아서 몸의 어떤 부분이 너는 쓸모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그것을 버려버릴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쓸모없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머리카락이 쓸모없어 보이나요? 그래서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심어야 되겠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쓸모없는 부분, 뱃살은 좀 쓸모없어 보이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뱃살도 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뱃살이 없으면 허리가 이렇게 굽는데요. 그래서 배가 있어야지 허리를 피고 산다는 거죠. 전 허리가 튼튼해요. 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거 굳이 그렇게 버릴 필요 없어요. 다 소중한 거죠. 22절에 보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되어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질서 속에 살아가요. 세상은 요긴한 거, 효율적인 거, 더 유용한 거 이런 걸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예요. 전혀 쓸모없는 것, 그것이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그 예수는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필요 없는 존재였죠. 그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효율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방편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집사님, 그 어머님 권사님은 다른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제가 알아요.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보상 문제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상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그 재개발의 그 단체와 협상하는데 무능력해 보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 둘씩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남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유능한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무능한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무능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무능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사람이 눈에 두각을 나타내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유능한 분들이라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교회가 분란이 있거나 교회 좀 힘들어지면요. 누가 제일 먼저 떠나는지 아세요? 소위 좀 믿음 좋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내가 여기 아니어도 갈 데 많다고 생각해요. 누가 끝까지 남냐면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끝까지 남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누굴 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가? 별 은사도 없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그 자그마한 은사, 자리 지켜주는 은사일 수도 있고요, 예배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은사일 수도 있는 그 작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쓸모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작은 은사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핵심인데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근데 그 앞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언급하는데 7가지를 언급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7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숫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7은요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데 사실 7은 그 행운의 숫자는 아니에요. 완전의 숫자는 맞아요. 근데 이 완전의 숫자는 이 땅에서의 완전의 숫자예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7이죠. 그러면 하늘의 영광의 숫자이고 하늘의 축복의 숫자는 뭐냐면 8이에요. 8.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 거고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래서 8이 소중해요. 그래서 7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8번째가 진짜 소중한 은사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더 큰 은사가 뭘까요? 다음에 보게 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예요.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은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가장 쓸모없어 보이고 가장 손해보는 은사죠. 근데 주님은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풍성교회에서 유초동부 하고 있을 텐데 유초동부를 완전히 새롭게 이제 세팅을 해 간 과정이었습니다. 뭐 여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한 달 하나씩 다 만들어가고 기존의 예배에서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2트랙으로 만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예배도 다 바꾸고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거기에 이제 총무 역할을 하던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큰 힘이 되주셨고 또 많은 것을 이제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12월이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교사를 계속 총무를 맡아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그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도사라고 할게요. 전도사님, 저희 내년부터 중고등부 교사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내년 계획 다 짜놓고 당연히 총무하실 걸 생각하고 계획 다 짰는데 갑자기 중고등부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가시려고 하냐고.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제 목회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전도사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중고등부는 약해요. 저희 거기 가서 도와줄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신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뭘 계속 기도했냐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똑똑한 교육자 되게 해주세요. 탁월한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책 잡히지 않고 완벽하게 일 처리하고 완벽한 사역을 하려고 정말 그 미친 듯이 사역을 했습니다. 예, 미친 듯이는 아니에요. 안 미쳤으니까. 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를 보실 때 열심히 사역하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전도사 유초동부 할 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몸이 부셔져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 사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네 분의 말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어요. 저는 능력 있고 일처리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을 머물게 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능력 있는 사람 옆에는 그거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게, 목회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 저도 이제 엄마가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멍청해가지고 너에게 이거밖에 못해줬다, 엄마가 똑똑하지 못해서, 늘 엄마가 저에게 엄마가 똑똑하지 못해서 너에게 요거밖에 못해줬구나,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똑똑한 부모가 돼서 애들 앞길도 다 열어주고 누구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해주고 싶죠. 돈도 많이 벌어서 막 공급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이미 다 성장하신 성도님들,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예요? 능력 있는 부모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입니까?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고, 목사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목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 능력 없어도 되고 사랑이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함께 있어주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거고요, 사랑이 있으면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해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사모하시되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가득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설교 요 정도 하면 됐죠? 저 더 잘할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 잘생겼으면 됐잖아요. 근데 저에게 늘 배고픈 게 있습니다.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니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요즘 논현동으로 와서 제가 더 느껴지는 게 있는데, 고집이 생겼다는 걸 느껴요. 제가 목회를 해오던 게 있어가지고 내 고집, 자꾸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저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모습이 저에게 벌써 보이고 있어서 좀 무서워지고 있어요. 저에게 더 필요한 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사랑 많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